첫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녹록지가 않아요. 여전히 불안하고 미래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예상하는 것에는요,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을 1.8%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마이너스가 안 됐으니까 그것만이라도 다행인 건가요? 싶은 생각이 들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교회는 어디까지 서 있고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귀중한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들마다 바탕이 다 다르지요. 무엇이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방향이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추구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때 이미 그 중요함을 선언해드렸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원형과 원질과 원색을 회복하자라고 개척하신 목사님께서 그렇게 천명했고, 우리는 그 놀라운 사명을 이어받아서 오늘까지 초대교회의 원형과 원질, 원색을 회복하려고 믿음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동의 초대교회의 원형과 원질과 원색을 회복하는 교회, 장안원 교회로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존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원형과 원질과 원색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라는 것을 가늠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성령 강림에 근거하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 즉 말씀에 의지하여 증거되어져 왔습니다. 자, 이것이 바탕이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구분하면 2025년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교회,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무관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성을 지닌 구별된 존재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2025년도에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감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빛과 열매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표어를 정해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주제성구를 바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보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중요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에 불러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2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항구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한 바울, 그는 에베소 교회에 지극정성을 들여서 교회를 치리했던 것이 생각났는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곳에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당부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강단에 서서 그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빙 둘러앉아서 그들에게 고별사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얘기하며 너희가 굳건히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20장에 와서 누가는 바울 사도 행적을 적어가다가 20장에 두 가지 사건을 좀 소상하게 소개를 해요.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말씀을 듣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던 사건, 다시 부활한 사건을 설명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지요. 마지막 장로들과의 작별하는 이 장면을 조금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 두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어쩌면 중요하다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죽었던 인생이 다시 부활하여 살게 되어지는 영광과, 그리고 그의 고별설교 어떤 것을 바탕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아마도 누가는 중요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가만히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지나왔던 것에 대해서 회고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집니다. 바로 1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하였노라 라고를 얘기를 해요. 19절부터 보니까 그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에 겸손의 눈물로, 그리고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며 주를 섬겨왔노라고 그렇게 자기를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또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지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회당에서만이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집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여 가르쳐 왔노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의 전도 여행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장면이라고 보는 거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중을 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또 한 가지 바울이 행했던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것, 구체적으로 내 죄를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세상을 향하던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는 회개, 그 회개가 곧 동전의 양면 같아서 믿음과 한 가지로 얘기되어지고 있음을 얘기하지요. 회개 없는 믿음은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곧 회개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 회개와 믿음을 유대인이든 혹은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증언했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회개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눈물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복을 얘기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얻는 것에 대해서 축복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복이 병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시험 들었을 때에 떠나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부흥은 곧 회개와 믿음에 근거하고요, 신앙인의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회개하는 자, 믿음을 통한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고별사를 하고 있는 바울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든 누구든 그를 말립니다. 선생님,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 분명 선생님을 잡을 것이고 핍박할 것이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겁니다. 밀레도에서 저 안디옥에 갔을 때에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선생님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만류하고 그를 반대하지요. 바울은 그 결심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뜻에 따라 주님의 계획에 따라 내가 가야 할 것임을 얘기하는 거지요.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끌려갔던 그때처럼 이제는 성령에 매여 내 마음에 주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바울의 모습을 그의 이야기 가운데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결심과 열심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오늘 나와 있는 말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살피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어그러진 날을 하여 교회를 분란이 일어난다 할 때에 바울의 훈계를 기억하고 칠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2020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그것은 오직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겁니다. 바울 사도의 부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주님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겁니다. 세상에서의 학력이, 세상에서의 권세와 세상에서의 명예가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곱씹어 17절 이하에 쭉 이어지는 바울 사도의 말씀의 근거를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은혜의 말씀이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앞서서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고 목회했던 것을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이 은혜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에게 가르쳤고 너에게 복음을 전했노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바로 은혜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변론 인생이었지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는 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대속제물 삼아사 이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 의롭다 칭함으로 말미암아 영원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 복음이지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와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근거가 될 힘과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는 열심히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지요. 올해는 주일 성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여 주 앞에 충성하리라. 내가 성경 일독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 성경 일독 해야 되겠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11시에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바른 모습이지요. 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52주 꼭 똑같이 그러하기를. 안타까운 얘기지만 몇 주가 지나면 흐지부지 되자요. 우리 교육부장님,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사님들, 우리 교사들을 탁달해서 일부 예배에 변함없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학교 교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하여 끝을 볼 수 있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올 한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든든히 세워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내가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라는 약속,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귀하고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나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갈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언약을 믿사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많은 것으로 복의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성도가 바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에게 기업이 있게 한대요. 기업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주어진 언약과 유업을 말하는 거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었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천국과 영생, 하나님의 상속자,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유업인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축복과 권리를 갖게 되어지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말씀에 든든히 서서 기업을 이을 자가 되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무엇에 근거해 살까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어느 바닷가에 등대가 있었고요. 그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가 살았습니다. 등대지기는 해가 뉘어 넘어갈 때 등대를 밝힐 기름을 잘 관리하고 기름을 충분히 세워서 그 등대가 밤새 꺼지지 않도록 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보시오, 우리 집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 좀 빌려주시오. 이 밤이 너무 추워서 아이들이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게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좀 빌려주세요. 등대지기는 안타까워서 기름을 빌려줬어요. 그러고 보니까 밤새 등대불을 밝혀야 할 기름이 부족한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니다 다를까 12시쯤 되었을 때 등대의 불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지나가던 배가 불빛을 보지 못해서 그런지 암초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요. 등대지기는 큰 죄책감이 있었고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다시는 등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불이 환하게 비치도록 해야 됐다고 다시 한번 결심을 했다고 하지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등대지기의 우선순위는 등대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성도의 우선순위는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지고 사고가 나고 시험 들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재산인가요? 자식인가요?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와 내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든든히 세워져가는 것. 2025년도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고 되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아 든든히 서가는,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고백하오니 2025년도 한 해 동안 말씀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 기업이 있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은혜와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